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상의 시대, 비상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는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특히 많이 하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제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인사가 예전에 이제 먹고 끼니를 이제 쉽지 않던 이제 그런 시절에 많이 하던 인사죠.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물을 때에 이제 안부 대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인사를 최근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좀 떨어지면 넣어야지 하고 싶은데 지금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아직 못 넣었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차를 두고 다녀야 할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름값이 오를까요? 그 뒤에는 이제 전쟁과 국제 정세가 관련되어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류 비용이 증가되고 결국 물가도 오르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이제 불안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대의 불안 요소는 뭐 비단 기름값, 물가만이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또는 경제 불안들 그리고 우리나라 내 이제 정치적인 갈등들 뭐 가치관의 종교의 갈등들 여전히 위협이 되는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동안 직장 이런 생활들을 위협하는 우리의 기술과 직장의 생활을 위협하는 AI와 로봇 뭐 이런 시대 이런 새로운 도전들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제 지금 불안 요소가 되어지고 있죠. 기술 발전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일자리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저주가 될 거란 얘기들이 들리면서 오늘날의 불안은 이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얽히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니 한 치 앞을 알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불안한 시대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너무나 뻔하지만은 첫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AI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봐 벌써 이제 그래픽 쪽이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쪽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는 이제 전쟁이 내 삶을 흔들까 봐 기후 위기가 뭐 또 여러 가지 또 팬데믹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불안들이 커지면 사람들이 움츠려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갇힙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개인주의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뭐 내가 뭘 하겠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하면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공동체와 사회는 무관심해지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팬데믹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대신 자기의 안위를 챙기려는 태도가 많이 드러났었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본능에 빠집니다. 시대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개인주의로 빠져가겠죠. 저 역시도 뭐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수많은 말들이 들리면서 오히려 참 뭐라 해야 될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귀를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이나 잘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시대 사조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에게 옳은가라고 또 질문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혼란은 오늘 비단 우리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는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을 잃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니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 역시 불안하고 복잡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이라 부르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 해서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오늘 아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를 들었는데, 이 묵시문학에는 어떻죠?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막 상징들이 많이 나요. 막 짐승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막 천사가 와서 이러저러 하고 막 그런 이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묵시문학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강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신앙이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역사는 여전히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묵시문학은요 무섭거나, 우리 오해가 있어요. 무섭거나 복잡하거나 마치 이제 미래를 점쳐 나온 그런 이제 예언서처럼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묵시문학은요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걸 봐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터 한복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탄이 날아가고 총성이 들려오고 요즘엔 드론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적들의 규모,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길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 회의실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치열한 전장의 현장을 보는 것으로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의 지휘실에서 보는 관점을 보라고 해주시는 것이 뭐다?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오해가 많은 경우가 이 다니엘서 계시록 등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거에 집중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지? 세상은 언제 끝나지? 몇 년, 며칠에 끝나지? 여러분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해서 영상을 보셨다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뜰 거예요. 궁금한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 이런 질문에 집중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섭게 하고 불안을 더 야기하는 이런 용도로서 이런 제목들을, 자극적인 제목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이단들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의 통제 안에 사람들을 들이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성을 마비하게 하고 우리한테로만 하는 이제 전략을 누가 씁니까? 세대주의적인 이단들이 많이 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든지 계시록이든지 이것은요, 그 목적은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핍박받고 있는 지하교회 같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 회의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잘못 보고 하느냐? 사실 말 그대로 이 말씀은요, 정말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안락하죠.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 딱 처하면요, 이 묵시문학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나 박해받는 성도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묵시문학은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승리하겠구나라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점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뭐 세상 나 알 수 없다, 모르겠다, 내 혼자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수록 묵시문학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묵시문학 중에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 막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재밌는 얘기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자신은 포로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잡혀와 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강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죠.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이름조차도 언어도 바꾸게 하고 이름과 문화까지 바꾸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제 거기 이제 이것을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들의 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정체성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못 쓰게 하죠. 벨드사사릴로 바꾼 겁니다. 이는요 바벨론의 신이 벨인데 이 벨에게 바쳐진 이름으로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를 사드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달의 신 아쿠와 관련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인데 그러나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 메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의 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사리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인데 그러나 바벨론은 그를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이는 느고, 그러니까 느고의 종, 이런 뜻으로서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강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른 나라 왔으니까 그 나라식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막 미국 가고 뭐 나는 제임스 하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거기에 언어에 맞춰서 편하게 부르라고 이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적인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너는 이제 히브리 사람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야.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라고, 너는 돈의 사람이야, 너는 권력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가치에 속한 사람이야라고 계속 세상을 따르는 것이 생존 비결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흔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곧 세상 권세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사람이요 언제 바뀌느냐? 위기의 상황에 사람이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위기의 순간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침투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시대도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불안한 시대죠. 전쟁 이야기, 과열된 정치 이야기, 어려운 경제 이야기, 예측 불허의 AI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신앙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나? 세상 흐름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바로 그때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복잡한 퍼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거 맞춰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에요. 예언의 요소가 있지만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전략 회의실 봐.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언제다 아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심이 바로 묵시문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야. 바벨론에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오늘 우리 돈이 만문이 되어지고 경제로 인하여서 나라의 국경이 국가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야. 역사 오늘날의 이 시대 어려워? 아니 하나님 내가 다스리고 있어라고. 그러니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니엘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셨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도록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쉽지 않죠. 전쟁의 소식이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비상의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비상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더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언도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참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흔들림이 계속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세상 흔들림에 내가 뭘 더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해야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확신 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하나님 비전 보여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